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0분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국 교회 신앙 형태 편찬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에게 들으니까 어제 그 시험 문제 교회에서도 배부하고 또 광화문 예배 현장에서도 배부하고 또 홈페이지 우리 신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팩스로도 보내주시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참조하셔가지고 졸업 신청서도 안 내시고 시험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25년 내 한국교회. 그래서 1925년의 한국교회의 획기적인 특징은 사회적 기독교다.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5년에 한국교회 3.1운동 때까지는 교회가 하나로 왔어. 하나로 해서 신앙이 접촉이 되고 이것이 애국충군의 교회로 나타났다가 다시 신앙이 정화가 되면서 내연 외연을 이제 그 순서를 확립을 해서 정통을 확립을 하고 교회가 하나로 조직이 되고 이것이 1919년에 3.1운동으로 신앙의 에너지가 폭발한 민족운동으로 드러났다. 여기까지는 다 교회가 하나로 왔어요. 하나로 왔는데 1925년에 가서 어떻게 됐나?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둘로. 그래서 주류 교회가 있었고 비주류가 있었는데 주류 교회, 한국교회의 주류, 한국교회의 주맥은 뭔가 신앙 동기. 그러니까 신앙 내연이 있고 그것이 외연이 된다. 이게 이제 주류 교회인데 비주류가 뭐가 생겼냐면은 신앙 동기가 아니고 신앙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그러한 부류가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 바깥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1925년에 한국교회에서 둘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졌다. 그래서 시대 사건, 이때 이제 시대적 사건은 1925년에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죠.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인데 지금 해방 이후에 그 남과 북이 나누어졌잖아요. 나뉘어지니까 북한은 소련이 진주를 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왔죠.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공산당 하나였는데 갑자기 나눠지니까 남한에 있는 공산당을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이렇게 불렀고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해방 후에 남노당과 북노당으로 나눠졌다 그런 얘기예요. 1929년에 한국교회가 금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금연 운동. 그 다음에 1935년에 한국교회 15년 전쟁기의 한국교회인데 이때는 이제 한국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소종파 운동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적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때예요. 이때 이제 15년 전쟁기 그 시대의 사건으로는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 미국 본토를 침략을 한 거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때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 그래서 일제하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한문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위에 있는 그 한문이 민족인데 네, 이렇게 이제 각 시기죠. 각 시기인데 1885년에 한국교회 이제 이게 신앙이 접촉이 됐죠. 신앙이 접촉점. 그래서 1895년에 이제 이 복음이 만났잖아요. 복음이 만나가지고 이것이 이 민족의 차원에서 1895년 어떤 교회로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애국 충군의 교회죠. 애국 충군의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한테 충성한다. 이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1905년에 교회의 성령대강님이죠. 성령대강님. 평양 성령대강님. 그래서 다시 신앙으로 내려와서 이게 뭐예요? 신앙의 내연. 신앙이 먼저 안에서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그 한국교회 정통이 이제 확립된 게 바로 1905년이다. 1907년 성령대 강림이고 이 신앙 내연된 신앙의 에너지가 쭉 내연이 되다가 이것이 언제 그 바깥으로 폭발이 됐냐면 바로 1919년에 이 3.1운동 때 이 신앙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 사회적인 기독교인데 이때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런 거예요.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비주류 교회는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신앙 바깥의 동기 무슨 이 나라 뭐 농촌을 잘 개선해 보자, 뭐 기독교 사회운동을 펼쳐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주로 신앙 동기보다는 이 바깥의 동기에 그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주류교회는 뭐예요? 신앙, 무엇을 하든지 신앙이 가장 먼저 있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뭐 사회운동도 하고 이런 교회죠. 이렇게 한국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가 1935년에는 이제 31년에 이미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 뭐 태평양 전쟁 이렇게 가면서
더 이상 무슨 이 교회 차원의 기독교 사회 운동이니 뭐 농촌 진흥 운동이니 이런 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차원의 모든 일은 일본이 다 금한 거예요. 일본이 다 금해가지고 이제 이 1945년에 주류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주류교회는 이 비주류교회, 신앙 동기와 관계없이 뭐 사회 개선을 한다 어쩐다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이게 점선으로 표시됐다는 거는 비주류이고 점선, 거기서 그쳤다는 거. 이후에는 점선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없어졌다 그런 얘기고, 이 교회에서 행하던 무슨 농촌 진흥 운동 이런 것도 이 이후에는 불가능했어요. 이 이후에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했나, 일제하에 1945년 해방 직전에 해방되기까지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는 그것이 이 한국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행했던 이 민족 차원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최후의 저항인데, 그것은 무슨 민족 차원의 뭐 독립운동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이것으로 이제 나타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일제하에 가장 마지막에 끝까지 민족의 차원에서 나타났던 것은 무슨 민족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끝까지 최후까지 일본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것이 일본의 최후까지 저항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동기에는 뭐 일본에 맞선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민족 운동을 하겠다, 무슨 우리가 민족주의자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 천황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 차원의 신앙을 지킨 그것이 일본이 보기에는 가장 무서운 반역자로 드러났다 하는 것이 이 일제하에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에서 보여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누가 끝까지 이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 민족의 편에 서 있었던가, 바로 한국교회이다 그런 얘기. 한국교회.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아까 그 도표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큰 흐름이 어떻게 갔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기까지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1919년까지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 이후에 신앙 외의 동기를 가진 그러한 운동이 출현을 했다가 없어지고, 끝까지 일제 말까지 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낸 그 사람들은 한국교회 주류 복음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 무슨 한국적 신학, 토착화 신학, 웰빙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복음주의자들, 청교도 신학원, 또 정광 목사님, 미 훈련하신 이 청교도 영성 훈련원, 이 복음주의자도 오직 이 성경, 또 성경 중심, 또 성령 세례를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화문 애국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 네. 일제와 한국교회의 역학관계인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도표를 많이 보고 그래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조금 나중에 그냥 볼까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역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힘이죠, 힘.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맨 위에 신앙이죠. 신앙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이 역사,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시지만은 이 역사 밖에 계셔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민족은 뭐예요? 민족은 이 하나님이라는 차원이 보이지가 않죠. 이 민족, 일반적인 그 민족에게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역사 참여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는 뭐예요? 이 역사를 초월해서 초월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그리고 한쪽에는 선교사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일본이 있는데, 예,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사랑 가깝다 그러면은 뭐라고 욕을 어떤 인상을 줬냐면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서양적이다 이렇게 인상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일본하고 가까워진다 이건 뭐예요? 동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특별히 15년 전쟁기에 한국교회에서 이 15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뭐예요? 일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동아 공영이죠. 대동아 공영. 그래서 이 동양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번영을 누리자. 그래서 일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양이죠. 동양.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본의 주장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 만약에 우리 대동아 우리 동양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만약에 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내에서 일본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선교사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 시계, 우리 동양시계, 우리 조선시계, 한국적인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세우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독립해서 한국적인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의도에는 없었어도 그러면 뭐예요? 서양에서 멀어져가지고 선교사들로부터 멀어져서 동양의 것을 추구하자.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라도 동양, 한국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그 당시 한국교회 안에 작용했던 이 힘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친일로 이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친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로 선교사들이 일단 교회 현장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한국 교회가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 이 교회 시대로 이제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떠한 그 주장들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소종파가 막 일어나면서 그들 중에 무슨 이 소종파의 형태가 반교권, 우리는 교권에 반대한다. 또 반선교사, 우리는 선교사에 반대한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소종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다시 또 보여주시면.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 시대고 한국교회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는 우리는 교권에 반대하고 선교사에 반대한다. 우리는 선교사에 반대해서 우리들만의 뭐 한국적인 신학을 갖춰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동양이니까 이게 동양이 뭐 기독교가 반드시 서양의 것이냐, 우리 동양에서도 어떤 신학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들은 결국에 역사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나, 친일로 다 갔어요. 친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일본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본은 한국 교회를 박해하는 위치죠. 박해하는 위치이고, 일본은 뭐를 섬기니까 일본은 천황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인데도 이들의 주장이 한국적인 신학, 한국적인 교회 뭐 이런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친일로 갔다 그런 거야. 친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민족끼리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이 세계 질서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건데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국 서양 선교사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교회를 세우자, 한국적인 신학을 수립하자. 그래서 서양 반대, 동양 이런 거를 주장했을 때 자기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친일로 갔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건 뭐예요? 이 세계 질서와는 관계없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와는 관계없이 뭐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힘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1930년대에 그 15년 전쟁기에 한국교회를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힘이. 그래서 우리는 동양, 한국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일본 쪽으로 갔고, 그러면 누가 끝까지 일제하에서 누가 끝까지 복음을 지켰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을 지켰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방향이 보세요. 신앙은 초월적이고 민족은 역사적이어서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민족적으로 나타났나 일제하에서 바로 이 초월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 역학관계 안에서는 불가능했다 그런 거예요. 역학관계 안에서는. 그래서 누가 이 민족을 사랑했던, 이 민족의 편에 누가 끝까지 서 있었나 하는 것이 이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쪽에서 이 민족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민족 운동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초월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신 거죠. 그런 분이 끝까지 이 나라를 사랑했던, 이 민족을 사랑했던 분으로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신문을 하고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죄목이 무엇인가 하면 국체 변역, 쉬운 말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러니까 주 목사님은 그냥 신앙을 지킨 거였는데, 이것이 일본이 보기에는 이처럼 무서운 이 민족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일본에게 두려운 대상이었나?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교회 핍박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나는 독립운동한다 뭐 이런 사람은 일본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영향력도 없고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국외로 도망가 있어서 일본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누가 일본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었나? 일본 통치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별로 세상 일 신경 안 쓰고 조용히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종사했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 지킨 사람들이 가장 일본 통치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제하 내내 누가 가장 이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의 편에 끝까지 서 있었는가? 오직 신앙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일제하 한국 교회 내 역학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웅지, 요한복음 21장 31절을 한번 찾아봐요. 21장 31절.
21장 몇 절까지 있어?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됐고, 네, 그 다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려우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네, 이제 이 구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케이. 한국교회 신앙 지형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지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의 형태가. 그래서 이제 세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과 그 다음에 평양과 그 다음에 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특별히 이제 이 한국교회 신앙 지형도를 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서울 타입의 신앙이 있었고, 평양 타입의 신앙이 있었고, 원산 타입의 신앙이 있었다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1920년대, 1919년 이후에 사회적 기독교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주류 교회가 이제 사회 외침에 이제 응답을 하는데, 비주류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그 다음에 주류교회도 이제 사회의 도전에 응답을 했어요. 이 주류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게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그 다음에 원산은 뭐예요? 원산은 신령주의.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신앙의 세 가지 타입이에요. 특별히 1920년대 이후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되시나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류 교회가 있고 비주류 교회가 있죠. 지금은 이 주류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문제인데 목사들이 한국교회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지금 목사들이 무지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무지해서 다 영적 눈이 감겨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서울과 평양과 원산 이 세 도시예요. 세 도시인데 뭐를 얘기하고 있나? 서울은 비주류 교회, 그러니까 신앙 동기와 별로 관계없이 막 사회운동을 했던 어떤 실천을 했던 그러한 곳이고, 평양은 신앙 동기, 이게 사회 운동을 하는데 사회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물음에 대해서, 사회 도전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하는데 그 동기가 아주 그 신앙에 근거했던 요런 교회가 이제 그 중심이 된 것이 평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산은 뭐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은 뭐만 충고한 거예요. 이 신령주의.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 앉아서 그런 신앙만을 항상 추구했던 이런 집단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원산입니다. 원산.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랐다.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가 달랐다. 요거를 우리가 한국교회 신앙 지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이 특별히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때가
언젠가 하면 1920년대 이후에 1935년까지 왜냐하면 1935년 이후에는 이 무슨 사회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 이런 것들이 불가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이 비주류 교회에서 응답하는 형태가 달랐고 주류교회에서 응답하는 형태가 달랐고 이 사람들은 아예 역사 무관의 그러한 곳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 한국교회 신앙 지형도 여러분이 아니라 웅지자매님 그 시험 문제 지금 볼 수 있나요? 22번 보여주세요. 22번. 답안지 말고 시험 문제. 이 22번. 연결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다음 중 연결이 잘 된 것이죠.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네.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가서 네. 한국교회 신앙 지형도 그래서 이제 서울은 비서북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다음에 평양은 서북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원산은 신령주의 그룹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중심 도시였고 이제 여기서 그 원산은 신령주의 그룹이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에서는 떠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서울과 평양이 문제인데 평양이 서북 지역의 중심 도시고 서울이 비서북 지역의 중심 도시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북 지역에 있습니까? 비서북 지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북이 아닌 곳을 비서북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서북 지역이 항상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일제하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일제하에서는 서북 지역이 항상 중심이 됐는데 서북 지역은
서북 지역은 이제 어디를 얘기하나? 비서북 지역은 서북이 아닌 곳을 비서북이라고 그런 거고, 서북 지역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양도예요. 평안도하고 황해도입니다. 지금 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역인가요? 아니면은 북한도 우리 영토인데 지금 이게 북계 점령 지역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지역입니까? 여기가 평안도하고 황해도는 우리 저 북한이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곳에 다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북 지역이에요. 이거를 서북 지역이라고 그러고, 또 서북 교회라고 했을 때는 평안도하고 황해도에 있는 장로교회를 얘기해요. 장로교회. 여기를 서북교회라고 얘기해요. 서북교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 신앙이 도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 서울은 비서북 교회의 중심이다. 평양은 서북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비서북과 서북으로 나눌 정도로 서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서북이 기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역으로는 평안도하고 황해도고 교파로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북교회 그러면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평안도하고 황해도에 있는 장로교회가 서북교회이고, 그러면은 비서북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비서북교회는 일단 지역으로는 평안도하고 황해도를 제외한 그 한반도의 전체 지역이 다 비서북에 들어가는 거죠. 서북이 아니니까. 그리고 교파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교파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와 어디도 비서북 교회, 서북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를 뺀 나머지 교파도 다 무슨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서북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북교회는 평안도와 황해도에 있는 장로교회가 서북교회예요. 그리고 비서북교회는 평안도 황해도에 있는 장로교회 빼고 나머지 교파와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서북 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 비서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비서북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워낙 총명하니까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랬을 때 왜 서북교회가 이 한국교회에서 기준이고 중심인가? 일자에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면 교세에 있었어. 교회가 가진 힘이다 그런 얘기죠. 교회가 가진 힘.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그러냐면 선교 초기부터, 그래서 선교 초기부터 해방까지 일자에서 이 교세가 항상 서북교회, 평안도 황평양도의 장로교회가 가진 그 교세가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3분의 2에서 5분의 3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5분의 3을. 그리고 비서북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3분의 1에서 5분의 2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잘된 것을 고르라는 거니까 잘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잘된 것을 고르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교세가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서북이 중심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 비서북 지역 그리고 서북 지역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그러니까 평양 이 비서북 교회가 한국 교회 교세의 이제 대부분 3분의 2에서 5분의 3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교권 기능. 그래서 나머지 한국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의 후견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선교사의 후견이.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거나 뭐를 이제 인도하거나 제시해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을 해야 되는데 그 교권 기능, 가르치고 이끌고 이러한 기능을 했던 곳이 바로 선교사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이거를 했던 게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서북지역 장로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이 무슨 행세를 했다, 뭐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막 뭔가를 했다 이런 차원보다 그 뭐라 그럴까, 사명감이죠. 사명감. 여기는 원래부터 이제 이 선교사들이 아주 중심이 되었고 아주 복음적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기관 같은 데로 이제 물러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이제 이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던 이 지역의 교회, 아주 복음적인 이런 교회가 감당을 한 거예요. 또 그만큼의 교세도 컸고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형이죠, 형의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권 기능, 이 평양 서북지역의 중심인 평양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바로 교권, 한국교회 전체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에 응답하라 뭐 이런 요구가 빗발치던 그러한 시대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교회에서도 이 사회 요구에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한 형태가 뭘로 나타났냐면 교회 진흥 운동.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교회를 진흥시켜서 교회를 잘 성장하게 해서 교회를 일으켜서 이 식민지 시대지만은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되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진흥 운동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양의 서북교회가 한 일이에요. 교권 기능,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회의 도전에 응답을 했나, 교회를 진흥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도하고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이 비서북 지역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당연히 서울이죠. 왜 당연히 서울입니까? 원래 서울은 그 행정구역상 수도잖아요. 식민지 되기 전에 수도죠.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뭐 서울이, 나라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서울이 수도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고 이제 한국의 그 조선 총독부나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어서 경성이 서울이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인데 당연히 교회의 중심도 서울이 되어야 됐지만은 교회의 중심이 지금 평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제하에서는 선교 초기부터.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비서북 지역의 중심지는 당연히 서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비서북 지역의 이제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 서울에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평양이 교권 기능, 한국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비서북 지역에서는 이 교권에 도전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었어요. 교권에 도전하는. 아까 얘기했죠. 소정파 운동의 한 가지 그 모토가 무엇일까? 반교권. 그래서 막 교권 도전 기능을 서울에서 감당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사회의 요구, 사회에 빗발치는 요구, 교회는 왜 사회 문제에 응답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응답하는 그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사회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운동.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이 서북지역, 서북교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교회가 주류교회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비서북교회가 비주류교회인데, 비주류교회고 특별히 이 중에서도 신앙 바깥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1935년에 일본이 모든 사회운동을 다 금지했을 때 이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고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이 민족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서북교회, 특별히 서북교회 중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그러니까 이 서북교회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신사참배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막 목사에서 제명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북교회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고 그랬던 아주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죠. 복음주의자들. 요 사람들이 끝까지 민족과 같이 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에 참여, 역사에 응답하고 이런 문제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신앙에만 몰두하던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 바로 원산인데, 이 사람들은 뭐 신앙 내면화예요, 내면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이쪽 초월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역사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1934년에 미국 장로교 헌금액, 장로교에서 헌금한 그 액수하고 선교부가 선교비를 이제 또 주잖아요. 선교비,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선교 본부에서 한국의 선교부로 선교비를 붙여주잖아요. 선교 쓰라고. 그 추세표를 보면 그런 얘기. 이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5년 전쟁기에 1920년 이후에 특별히 또 15년 전쟁기에 그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세계 대공황. 그래서 한국교회는 갑자기 삼중고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어졌어. 교회 현장에서. 선교사 후견이 없어지고 정치적 독립이 없는 식민지, 정치적으로도 지금 고난이고 독립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고난이 없고, 경제적 독립도 없고, 또 무엇입니까? 식민지기 때문에 그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그 압박,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식민지니까 일본으로부터 어떤 경제 수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험악한 시대를 그때 살아갔는데, 그때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대공황기여서 한국에 이제 주는 선교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긴데 이 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1924년하고 1932년은 이제 대비를 해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24년에서 32년까지 이제 선교비가 얼만큼 증가하거나 감소를 했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헌금은 24년에는 38만 7,535불. 대단하죠? 이때,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1932년에는 이게 대공황기거든요. 대공황기에는 어떻게 됐나? 57만 2,843불로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 장로교회 헌금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67.7%가 증가가 됐어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선교본부에서 붙여주는 선교비는 어떻게 됐나? 24년 이때는 34만 3,995.42불 이었는데, 1932년에 15년 전쟁기 대공황기 이때는 28만 5,090.66불로 20%가 감소가 됐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오히려 한국교회, 특별히 서북장로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책임을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책임을.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누가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 나라를 누가 붙들고 버티며 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끝까지 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교한국의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이 광화문 애국 성도들 또 애국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정부가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분명하다면은 다 뽑아 세워놓은 그런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치는 일에 지금 주범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곳곳에서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때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주님이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이 문제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미안해.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생소하다기보다 좀 잘 모르시는 이런 문제를 이제 말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기보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런 신앙 지형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것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이러한 그 새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동기와 관계없이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 동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는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전혀 이런 문제에는 눈 감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의 외피 속에 외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저 종북 주사파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좀 다음에 하고 그 뒤로 넘겨주세요. 그 뒤. 오케이. 여기 김교신 조선지리소고 보겠습니다. 아니 앞에. 그래서 이제 1934년 이 희년을 맞은 선교 희년이죠. 한국교회 선교 희년. 이때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조선지리소고 이러한 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바로 국토의 신앙이죠. 국토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에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이 시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가르치던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다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외우시기를 바라요. 요즘은 뭐 AI 시대고 뭐 다 컴퓨터에 들어있고 그렇지만은 누가 요즘은 유식한 사람과 뭔가 많이 외우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낭림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한반도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건데, 낭림산 머리 위에,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여기 가운데 맨 위에 이렇게 둥근 부분 있죠. 둥근 부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도? 낭림산, 그 낭림산이에요. 낭림산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좌완을, 왼손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 보면 한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맨 위쪽에 좌완, 이게 왼손인데 이게 왼손이죠. 좌완을 백두산 저편까지 높이 뻗치고, 여기 끝에 백두산 있죠. 그러니까 낭림산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좌완을 백두산 저편까지 높이 뻗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거 둥글고, 이쪽은 뭐 이렇게 평평하죠. 여기가 이제 끝이 장산곶 끝까지 우완은 팔이에요. 오른팔 우완을 들이어 어루만지려는 데, 지도의 모양이 그려지시죠. 여기는 왼쪽은 높이 올라가 있고 가운데 둥글고 또 한쪽은 뭐 이렇게 평평해 가지고 이게 오른팔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각의 태백산, 오른다리인데 오른쪽 다리 태백산은 거제까지 굽혀 올리고, 그래서 우리 저 동해 한쪽 보면은 이게 지도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하면 무릎이 딱 굽혀져 올라오고 여기 발이 딱 이렇게 세워진 게 보이시죠? 우각의 태백산은 거제까지 굽혀 올리고, 좌각의 소백산은 진도까지 뻗쳐 디딘 듯. 좌각 왼다리 서해안 쪽이죠. 소백산은 진도까지 뻗쳐 디딘다. 그래서 이 서해안 쪽에 보면은 이게 발이 뻗쳐 디딘 모양이 보이죠, 여러분? 지구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가 뭐예요? 가운데 지구대죠. 거기가 허리가 어떻게 잘록하죠?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구대는 허리가 잘록하고, 금강산, 이 가슴에 위치한 데가 금강산인데, 금강산은 가슴에 들이운 놀이개인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 또 몸을 가리운 능라가 몸을 가리운 능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산이 뭐예요? 70%죠. 70%. 바다가 30%죠. 국토의 3분의 70%가 삼림이죠. 삼림. 몸을 가리운 능라가 동풍에 나부끼어 녹색 평야를 이루었으니 얇고도 가볍다. 그래서 이 전체 모습이 선녀가 바야흐로 구름 위에, 선녀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려는 자태인가, 혹은 잘 보세요. 자유의 여신, 미국에 있죠.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이 대륙이 무슨 대륙이에요? 우리나라 위에 무슨 대륙이 있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우리나라 위에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유의 여신이 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우리나라의 뭐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자유, 이런 게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때 선교 희년, 또 15년 전쟁기 이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이제 일본의 정책이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는 식민지와 점령국을 분명하게 나누는 무단 통치죠. 무력으로 다스리던 때지. 무단 통치 시기를 거쳐서 3.1운동 때 깜짝 놀라가지고 명목상으로 옷을 하나 뒤집어 썼죠. 아주 교묘한 옷을. 문화 통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잘해주는 척하면서 더 악랄하게 이제 자기의 의도를 숨기기 때문에 더 악랄한 거죠. 더 악랄한 것이 문화 통치를 거쳐서 15년 전쟁기로 가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뭐라고, 우리나라는 병참기지. 일본이 이 아시아를, 동양을 제패하는데
뭘로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 병창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기지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통치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이때 당시 요때죠. 요때 병참기지. 일본한테 병참기지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이 식민지 조선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김교신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이 세계 전체의 자유, 한국에 달려있다. 이 식민지 조선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사명이 어디에 있나?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세계 전체죠. 유라시아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이런 신앙의 눈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제 말기, 일제하에 이 암울한 어두운 그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나라도 없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뭐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무슨 오지 뭐 무슨 온갖 그 더러운 그러한 것으로 폄하하던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 김교신은 한국은 우리가 식민지인데 한국은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는 자유의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낙림산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좌완을 백두산 저편까지 높이 뻗치고 장상고 끝까지 우완을 드리워 어루만지려는 듯 우각의 태백산은 거제까지 굽혀 올리고 좌각의 소백산은 진도까지 뻗쳐 디딘 듯 지구대는 허리가 잘록하고 금강산은 가슴에 들이운 놀이개인 듯 몸을 가리운 능나가 동풍에 나붓기어 녹색 평야를 이루었으니 넓고도 가볍다. 선녀 바야흐로 구름 위에 소스르치려는 자태인가 혹은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 위에 이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네, 아주 귀한 시죠? 여러분 꼭 이거를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앞으로 목회하실 때 여러분이 맡으신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 자녀, 손자 다 이 시를 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앞쪽으로 미안해.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서조선을 창간을 해요. 성서조선 이게 잡지잖아요. 성서조선. 그러니까 성서조선을 창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아무리 한데도 너는 조선인이다. 예, 네가 조선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다소의 경험과 확신으로서 오늘의 조선의 줄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또 확신한 바 오늘의 조선의 줄 가장 참되고 가장 절실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기치도 않은 신구약 성서 한 권이 있는 줄 알 뿐이다. 그래서 성서조선을 이제 창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이렇게. 예, 지금 이 조선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형편인데 영원한 새로운 조선은 오직 뭐 위에 세울 때만 가능한가? 성경 위에 세울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성서조선을 이제 성서조선이란 잡지죠. 창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하를 살아갔던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의 기백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앞으로 아까 그 이용도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앞쪽으로. 그렇지. 아까 이제 이용도 그러니까 1920년대 선교사들이 기관과 같은 곳으로 이제 물러났다. 물러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했던 그 자리를 이제 한국 교회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냐면은 우리가 한국적인 신학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한국적인 신학. 그래서 그런 이제 소종파 운동이 이제 또 이 시대에 나타났어요. 소종파 운동. 이제 소종파 운동이 내세운 그 기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교권. 아까 얘기했죠. 반교권. 그래서 이 서북교회가 감당하고 있던 이 교권 기능,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런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종파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선교사에 반대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나고 세 번째는 반교회. 교회에 반대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교회에 반대하는 이러한 소종파 운동이 생겨나면서 이들이 내세운 그 명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적 신학을 수립하겠다. 한국적 신학.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다 뭐예요? 서양 선교사가 전해준 서양에서 온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적 신학 또 다른 표현으로 한국적인 한국적 교회를 우리가 세우겠다. 요게 이제 이 소종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내세운 그 구호입니다. 구호. 그래서 이제 그들의 형태가 반교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가르치는 기능 여기에 반대를 하고 선교사한테 반대를 하고 교회에 반대를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에 이제 나타난 게 이용도 목사인데 이용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비서북교회,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서북교회가 각각 뭐 원사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빼고 서울에 있는 비서북교회와 평양에 있는 서북교회가 1920년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이 사회적 기독교 시대에 사회의 도전과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했죠. 서울에 있는 비서북교회는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서북교회는 교회 진흥운동을 통해서 대답을 했다면은 이용도는 이게 신비주의자는 뭐예요? 오직 신앙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용도는 무엇으로서 신비주의자인데도 이 사람은 원산의 신령주의자들처럼 역사의 문제에는 무관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가고 평양도 가고 원산도 간 거예요. 신비주의를 가지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독특하죠.
그랬을 때 이 이용도가 그 시대의 사회의 물음에 대답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됨으로써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용도의 고난 받으시는 신비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정광 목사님 이 시대에 어떻게 지금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졌고 한국교회가 저토록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요? 복음의 7대 연합, 성경,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성경의 본색적 의미, 원색적 의미, 예수의 별명이 복음이죠. 복음과의 7대 연합, 성령 세례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거 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이용도는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이 사회의 도전 앞에 또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이용도의 신비주의 한국교회.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거 넘어가고 이제 이용도는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로서 그 시대에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이용도가 부흥회를 하고 서울에서는 뭐 부흥회보다는 이제 부흥회를 이제 시작하죠. 신비주의자가 언제 되냐면 요때 돼. 서울 지역에 있을 때, 서울 지역 비서복 교회에 있을 때, 이때 이제 이용도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붙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그 기간의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앞에. 그렇죠? 이 세상에 오신 그 기간의 예수이고,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 이런 말은 아직 없죠. 아니, 이런 말은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여기 고난당하신 예수에 집중을 한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에.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 그래서 강림도 뭐예요? 고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의 정사, 못 정자 죽을 사자죠.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난의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예수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 지역 비서복교회에서 활동하던 때 이용도의 일기이고, 그 다음 1932년 7월이면 이제 서북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서 활동할 때의 이용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에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오 나의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내가 기원의 눈을 뜰 때에 당신의 전체는 보지 못한다고 해도 다만 옷자락만이라도 안개와 같이 고요히 드리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꿈이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입맞춤을 얻어 만세의 질고와 천고의 원한을 세척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북 지역 교회에서 활동할 때 이용도의 이제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모든 것을 이제 이겨나간다 그런 얘기죠.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 만세의 질고와 천고의 원한을 세척하고도 다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이용도 일기 1933년 5월 이때는 이제 원산으로 쫓겨간 거예요. 이용도가 이 교권에 이제 추방을 당하고 목사직에서도 제명이 되고 그런 때입니다.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름질해야겠습니다. 주를 얻는 일은 세상과 육을 다 빼앗기는 길이 올시다. 이제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좋은 명예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육체의 건강까지 잃었으니 거의 다 되었는가 하여 다시 기쁘외다. 다 잃고 영만 주와 합하여 이 얼마나 기쁜 일이옵니까? 요거는 이제 이용도가 이 평양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 서북교회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죠. 배척을 당하고 감리교회에서 목사직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이 제명을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디로 원산으로 가죠. 원산의 그 신령주의자들. 그리고 이 신령주의자들이 이제 이용도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 도용. 그러니까 그 이때는 이제 어떤 그 교파를 창설을 하면 다 뭐 총독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 총독부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서 그 대표자를 이용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도의 뭐 인감이라 그런 그거를 이제 빼앗은 것입니다. 이용도가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교회라는 것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용도는 1901년생인데 1933년 10월에 소천해요. 10월에 소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이 평생에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기를 그토록 바랬던 그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용도 목사는 폐병으로 이제 폐병에 걸렸었죠. 폐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예수를 고난 받으시는 예수 언제 만나냐면 그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폐병 때문에 평안남도 강동이라는 곳에 요양차 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생 2명이 왔다. 자기 친구랑 같이 가는데 신학생 2명이 왔다.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의 인도를 요청을 합니다. 부흥의 인도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는데 이제 그때 이용도가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강단에 섰는데 설교는 할 수 없고 설교는 뭐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강단에 섰는데 설교는 할 수 없고 계속 눈물만 쏟아지는데 그러한 이용도의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때 당시에 그 식민지의 상황이죠.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염없이 우는 그때 고난의 예수 이걸 붙들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고난의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살겠노라 이런 결단을 내리고 평생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그러한 신비주의의 길로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병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그렇게 소원했던 예수와 같은 나이 33살에 갔다 그런 얘기 하늘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이용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 이거는 그때 이제 서북교회가 기독교 사회 운동으로 비서북교회가 기독교 사회 운동으로 또 서북교회가 교회 진흥 운동으로 사회 요구에 대답을 했을 때 이용도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자 그리스도 신비주의로서 이 사회 요구에 대답을 했던 그러한 인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아니, 그 앞에가 뭐예요? 그렇지. 이제 15년 전쟁기 두 번째. 그러니까 이용도나 김교신까지도 이제 1935년 그 이전에 문제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1935년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사회운동, 신앙에 기초한 사회운동을 한다, 사회에서 뭐를 해본다라는 것을 일본이 완전히 금지시켰던, 일본이 이제 그 군국주의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병참기지, 뭐 신앙이고 뭐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러한 때의 한국교회. 그래서 여기서 다룰 거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대일 자세 변천사.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한국을 대하고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 100%이거나 0%이거나 이런 격식은 없다라는 사실을 같이 다룰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정인과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장로교단 그때는, 지금은 장로교가 여럿이죠. 큰 교파만 해도 뭐 합동, 통합, 그 다음에 뭐 기장, 뭐 고신 이 정도인데, 이때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총회 총무였습니다. 정인과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기독교 사료 전람회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료 전람회, 이거를 1942년에 하는데, 1942년이면은 총회 30주년이에요. 총회. 이 우리나라의 1912년에 이제 총회가 조직이 되죠. 언더우드가 초대 총회장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죠. 교회 연합의 근거는 성찬이다, 이렇게. 그 1912년에 이제 한국 교회 총회가 조직이 되는데, 그 총회 조직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 사료 전람회를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 낼 물품들, 그러니까 기독교 사료는 역사 자료죠. 역사 자료 전람회를 총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전시할 역사 자료를 다 내시오, 이런 일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1942년이거든요. 1942년이면 완전히 일제 말이고, 이미 일본이 뭐예요? 미국을 침략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때고, 미국 선교사들은 다 적국 국민이죠. 지금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다 뭐 감금 당하고 이런 때가 추방되고 막 이런 때에 정인과 목사가 기독교 역사 자료 전람회를 열겠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역사 자료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 자료라는 게 뭐예요? 이 걸어온 길, 걸어온 발자취, 자랑스러운 것. 이미 미국하고 전쟁을 벌인 이때, 네?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인 이때, 그리고 이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은 뭐예요? 천황 숭배죠. 천황 숭배. 이런 삼엄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인가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사료 전람회. 이게 바로 역사에 완전 아니면 무란 격식은 없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일본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미국 선교사들마저 다 추방당했으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떠한 길이든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밝히려는, 할 수 있는 틈을 찾아서 할 일을 다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역사에는 완전 우리가 100%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완전 아니면 무라는 격식은 역사에 없다. 라는 사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제 말에 한국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지도자가 가졌던 놀라운 신앙의 자세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자세.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5종목, 나의 기도 제목에는 5가지 종목이 있다. 5종목의 나의 기원, 내 기도 제목은 이 5가지.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설교입니다. 유언설교. 이게 최후의 설교예요. 최후의 설교. 감옥에 갇히시기 전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무엇인가? 과정의 신앙. 과정. 우리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역사 안에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과정에 충실하는 것, 이 과정의 신앙이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잘 보여. 오늘 뭐 도표가 많은데 한번 들어두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교회에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을 대하는 자세, 또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가 됐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885년부터 시기상으로는 1945년까지예요. 1945년까지. 네, 제가 여기 써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가 일본과 이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쭉 시기적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건데, 이거는 선교사들이 이제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보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있죠. 미국 정부. 그 다음에 현지 선교부가 있습니다. 현지 선교부. 아, 이거 하나 빠졌네. 이럴 수가. 예. 단위가 이제 일본이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죠. 미국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선교 본부가 있어요. 각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와 있는 선교부가 있어요. 이걸 현지 선교부라 그래요. 현지 선교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이제 스테이션을 세우죠. 선교 스테이션. 예를 들어서 뭐 평양 스테이션, 그 다음에 뭐 서울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제 선교 스테이션이 있고 이 선교 스테이션에 개인 선교사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선교사들이 이제 접촉하는 한국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1885년에서 1894년 요 사건 이제 이게 어떻게 시기가 구분이 되냐면은 1894년 95년에 뭐 민비시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민비가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여기는 1885년 복음이 전해진 거고 1895년은 요때이고 그다음에 1910년에는 뭐예요? 그 식민지로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시간이 지났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 표까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댁에서 미리미리 조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